호세아 4장을 한번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1259면 아이고 어제 신학생들도 성경을 찾아라니까 못 찾더라. 신약이 있는지 구약에 있는지 참 앞으로 여러분 성경 파노라마를 하면은 그것도 해야 되나? 성경 찾는 건 쉬워요. 교독을 하면서 마음에 담읍시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세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았느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함께 읽습니다.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아멘. 자, 호세아 하면은 14장까지 있어요. 자, 여러분 이런 것부터 먼저 아셔야 돼요. 제가 이야기했죠. 목사님을 여러분들 자녀 중에 목사님 되게 하려면은 국어를 잘해야 돼요. 수학은 못해도 돼.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중학교까지 하지요. 국어 하면은 첫째는 제목, 그 다음에 주제, 문단 나누기, 문단의 주제. 그래야 그 글이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이해하거든요.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 글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의 주제, 그리고 호세아의 문단 나누기, 그 문단의 소주제, 이래야 성경 전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알게 되어져요. 그럼 호세아는 크게 1장부터 3장까지와 4장부터 14장까지 두 문단으로 나눌 수 있어요. 물론 더 작은 문단으로 나누어지지만은 1장부터 3장까지는 호세아가 음란한
아내를 맺어서 아들의 이름을 이상하게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물신주의에 빠진 것에 대한 퍼포먼스로서의 경고를 한다고. 그리고 4장부터는 이스라엘이 어떤 죄를 지었는가 구체적인 죄에 대해서 이제 열거하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제 4장부터는 이스라엘의 구체적인 죄가 뭔가 여러분들이 아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아, 이스라엘이 이런 죄를 지었구나. 이거는 헬라적 지식이에요. 여러분들이 히브리족이 되면은 이런 죄를 지어서 이런 결과가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라는 그런 결심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4장부터, 여러분 4장에 보면은 이제 1절부터 3절까지는 4장부터 14장 전체에 대한 서론 부분이라 할 수 있어요. 서론 부분. 이스라엘의 죄가 뭔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개괄적으로 선포하는 내용이 서론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4장 1절에서부터 3절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신과 회복이 있는 교인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제발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의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논쟁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고소를 한다는 거예요. 법정적인 용어예요. 하나님이 고소하는데 왜 그 고소의 내용이 이 땅에는 무엇이 없고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기 때문이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의 아는 지식도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어떤 죄가 있는가 하면 2절에 보면은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과 간음만 있어요. 포악하여 죄가 피가 피를 뒤덮습니다. 온통 싸움박질로 분쟁으로 피가 가득한 그런 땅이 되어져 버렸다.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세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그래서 이 세상이 황폐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 그러면은 자,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의 아는 지식도 없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럼 진실은 뭐냐? 저를 보세요. 진실은 우리가 뭐냐면은 겉과 속이 같은 것, 그죠? 말과 행동이 같은 것, 그거는 사전적인 의미예요. 진실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을 말해요. 그 뭐냐면 신앙의 고백의 진실성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했으면은 그 신앙의 고백대로 살아야 되는데, 신앙의 고백은 고백이고 삶은 삶이다. 누구 보고 하는 소리 같아요? 우리 보고. 자, 우리라 하니까 약해지는 것 같아. 누구 보고? 나 보고. 저는 그래서 이번에도 참 여러분 우리 정사원 성도 세례를 주는데 참 진짜 세례 준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세례를 저도 주기는 주지만은요, 어떤 분들은 그냥 형식적으로 세례의 형식에 참여하는 분이 있는데, 우리 정사원 씨는 회복과 있는 심 있는 잔치를 듣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간증을 할 때 보니까 마누라 따라 교회는 쭉 다녔지만은 아, 진짜로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야 돼요. 지금 우리 한국에 왜 인애가 없는가 하면은요, 사랑이 없는가 하면은 신앙의 고백이 체면 때문에 해서 그래요. 우리는 유교적 문화 속에 있잖아요. 이게 유교는 체면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예의가 있는 사람이 인정받아요. 기독교의 문화에는 예의는 상관없어요. 정직한 사람이 인정받아요. 우리나라가 그래야 돼요. 교회도
목사님에게 아멘 해줘요. 뭐 아멘 했나면 몰라. 그냥 목사님이 해주는 걸 목사님에게 예의 차려준다. 어? 아멘 했을 때는 내 생각은 이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입니다. 제가 그 말에 순종하겠습니다. 여기 아멘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모르겠거든 물으라 이럴 때에도 한국에는 체면 문화가 강해가지고 목사님에게 어려워서 이런다고 그 체면 문화의 결과예요. 여러분, 정말 의심이 되고 이런 거는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고백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 믿음과 상관없이 일어난 사실이에요.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부활을 통해서 장차 재림과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런 부활이 우리 속에 있을 것을 믿어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어 주어서 우리가 영원한 가족이 된 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 여러분들이 믿거나 안 믿거나 상관이 없어요. 팩트하고 믿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영원한 가족이 된 것,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굉장한 변화가 일어나요.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아버지가 저를 엄청나게 사랑하는데도 나는 그 사랑을 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가정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내가 믿지 않는 그 순간에도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줄 용의가 있는 사랑이 있었다고요. 나는 그걸 알고부터는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의 믿음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저는 어떻게 보는가 하면 하나님이 온 인류를 영원한 가족으로 예수님 안에서 만들어 놨는데 그걸 믿음으로 안 받아들이니까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안 보는 거예요. 경쟁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을 섬김의 대상으로 안 보는 거예요. 이용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당연히 거기 있는 대로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과 간음이 가득한 세상이 되어버려요. 여러분이 이걸 받아들인다는, 여기에 모든 사회의 문제의 해결이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이거 선포해야 됩니다. 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이제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와서 여러분 그래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인 지극히 작은 거 요구하잖아요. 애들 명찰 다른 걸 보면서 야, 네가 누구구나? 일부러라도 한번 순종해 보라고요. 교회 분위기 확 달라집니다. 교회에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어른들, 돌아가신 엄마 생각하지 말고요. 살아있는 교회의 어른들을 내 어머니 아버지라 생각해 보세요. 행복해져요. 행복해져요. 그럴 때에 교회에 오고 싶어진다고. 교회에. 방금 따끈따끈해서 하는 이야기는 우리 정사훈 씨 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더라고요. 이제 교회 예배 가고 싶다고. 여러분, 그럴 때 날마다 잔치지요. 이내 여러분들이 정말 진실해야 돼요. 아직 어려서 제가 요구를 안 하지만은요, 조금 더 있으면 이제 그걸 요구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교회에 어떤 교회는 전부 점심 먹고 여러분 팔잖아요. 국수도 1,000원, 2,000원. 그럼 그게 무슨 영원한 가족이에요. 여러분 아침 먹으면서 남편한테 돈 받고 아침 줍니까? 밥이라는 것은요, 생명을 나누는 가족끼리만 먹는 거예요. 세상이 변해가지고 요즘 식당이 있었던 거지요.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는 밥 같이 안 먹잖아요. 생명을 나눈 영원한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밥은 그런 밥이에요. 교회의 밥이라는 것은 헌금의 의미도 네 가지 의미가 있었는데, 여러분, 그럼 그런 밥을 할 때에도 참 설거지도 힘들고 다 힘들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내들도 제일 편한 게 뭐예요? 외식하자는 소리가 제일 편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교회에도 같이 밥 먹으면 밥 먹는 사람 즐겁지만 하는 사람은 힘들다고. 자, 그러면은 여러분 보세요. 뭐 정말 우리 뭐 열심히 이렇게 해줘서 오늘까지 잘해 왔는데, 뭐 어떤 분들도 교회 밥이 맛있다고 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이고 뭐 교회 요즘 밥 뭐 그거 먹어 뭐 얘 속으로 이런 사람 말 안 할 거예요. 내가 볼 때에는.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교회가 밥하고 국만 제공해주고 각 구역끼리 모여가지고 반찬 하나씩, 아침에 뭐 여러분 너 김치 싸우느라, 너 아침 먹은 거 전 그거 조금 더 붙여가지고 가져오느라, 하나씩만 가져와도요 8가정이면 반찬 8개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거 같이 먹으면서 옆에 구역에게도 좀 나누어주고 우리 이건데 얼마나 멋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하라면은 아이고 목사님 교회 오기도 바쁜데 얼굴에 분칠을 하는 것보다 그렇게 해오는 그것 때문에 바빠야 되는데, 옆에 아저씨에게 잘 보이려고 분칠한다고 그거 못하잖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진실이라는 말 속에 저는 아침에 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참 우리가 말로만 그러는 거구나. 그런 게 인애가 없는 거예요. 인애는 헤세드. 아무런 조건이 없이 사랑하는 그 사랑. 가족에게는 그런 거잖아요. 헤세드.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인애는 뭐 여러 가지 히브리어나 여러분 의미가 있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부모의 사랑이 인애의 사랑이에요. 인애는 뭐냐? 배반할 줄 알면서도 사랑하죠. 가족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목회를 하면은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끼리 하는 소리가 있어요. 처음에는 사명으로 하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상처가 많거든요.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나마 말을 한 거기 때문에 조금 더 교인들보다는 한 1%는 더 그대로 살려고 하는 축복이 있어요. 제 아버지가 목사가 되라고 하면서 하시는 말씀 중에 그랬어요. 너는 아버지가 능력이 있으면서 목사가 돼가지고 가난하게 된 걸 굉장히 불만하는 자식이 있는데, 삼남이 중에 제가요, 우리 집에는 저만 없으면 문제가 하나도 없는 가정이었어요. 근데 하시는 말씀이 제가 신학가라고 하면서 왜 너 아버지가 그때 이제 70이 넘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합동적인 70에 뭐 그런 거 없을 텐데, 하나는 목사는 목사이기 때문에 남들 시선 때문에라도 죄를 적게 진단다는. 그리고 목사는 하는 일이 하나님 일이기 때문에 갈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 삼남이요, 제 큰 누님이 41년생이에요. 김나무 엄마가. 그때는요, 41년생 그때는 여자가 대학 나오는 거는 군에 하나, 면에 하나예요, 시골에는. 뭐 그 정도 다 대학 나서면 좋은 하나님 아니냐. 더 바랄 게 뭐 있냐. 저는 막, 세상을 가지려고 할 때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 여러분, 정말 우리 속에 저는 그런 어떤 부분들. 그래서 아마 우리 여기 김종대 목사님 사모님도
마음에 남아있는 건 상처밖에 없을 거야, 교인들에 대한. 그러나 그 상처이지만 또 사랑하는 것이 했어야 돼. 하나님 사랑 때문에. 그 여러분, 참 이 교회에서 상처 안 받으려 하면 안 돼요. 교회에는 다니면 상처도 받고 힘도 들지만은 그래도 뭐 해요? 사랑하고 같이 사는 게 교회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요, 왜 하는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어제도 요거 하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시면 돼요. 그 뒤에는 이제 제사장의 제, 백성들의 제 이런 게인데요. 여러분, 참 성경을 저도 신학교에 있으면 교수들도 못 보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자기 분야만 보기 때문에 전체를 보는 눈이 약한 것 같아요. 박사학위 받는 사람은 여러분 모기 하나만 아는 거지 다른 거 몰라요. 모기 박사는. 그거는 깊이 알죠. 다른 거 모르는데 사람들은 박사는 다 아는 줄 알아. 다 아는 거는 목사예요. 왜 목사가 다 아는가? 목사는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간접 경험 다 있잖아. 사업하는 사람 어려운 이야기, 뭐 하는 어려운 이야기. 그 세상을 경험은 안 해도 다 아는 게 목사예요. 이런 부분도 참 저는 우리 한국이 이런 거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사도행전적 교회. 그 말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사도행전전 초대교회 가려면은 여러분들이 모든 재산을 목사님 발 앞에 다 갖다 바쳐놔야 돼. 그래서 목사님이 그거 가난한 사람 나누어 줘야 돼요. 실제로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고 초대교회에 그랬다고요. 그럼 지금도 여러분들이 전통교회는 가자고 하면서도 그거는 안 하는데 그거를 하게 하는 데가 어디죠? 이단이지요. 이단은 사도행전 교회 봐라. 다 재산 팔아서 갖다 놔라. 그래서 하나님에게 나중에 그래야 천국 간다, 복 받는다 이런다. 그런 것은 뭐냐면 신학의 부재인데 전통적인 교회도 그게 왜 잘못됐는가에 대한 대답이 없다고. 그저 단순히 지금은 그럴 수 없다고만 이야기를 한다고. 이단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아시라고. 그게 뭐 잘못됐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역사에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사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예언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을 약속했어요. 그래서 그 부활대로 예수님은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뭘 믿는가 하면은 재림과 함께 완성될 부활을 믿어요. 자, 이 말 정확하게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을 안 하셨다면은 재림과 함께 완성될 부활도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어요. 교주들이 자기는 죽어도 부활한다, 영생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부활을 안 했기 때문에 그가 한 모든 말들은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자기가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 것을 우리에게 제물이 되어서 역사에 이루셨고 또 그것이 사실이고 나중에 우리가 부활할 것에 대해서 자신의 세 번에 걸쳐서 부활을 예고하셔서 예수님은 역사에서 부활하셨어요. 그럼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부활체는 이런 부분도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물리학을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저는 물리학의 천재인 주영훈 교수로부터 들은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구원에 대한 새로운 전망을 보게 됐는데요.
그분은 천재적인 물리학자였어요. 신학을 하면서도. 그럼 여러분들 예수님 부활이 어떤 부활이었는가 하면은 갈릴리도 계시고 예루살렘에도 계셨다고. 문을 닫아놨는데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오셨다고요. 그러면서도 생선도 먹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몸하고 완전 다른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부활의 채로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죽어서 지금의 몸으로 부활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왜? 그때는 또 늙고 병들고 고통이 있다고. 예수님은 전혀 이제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전혀 이 지상에 존재하지 않는,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부활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이 봤다고. 그러면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것은 뭐냐면은 재림과 함께 우리의 몸이 그렇게 부활될 것을 믿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내 어머니 아버지 천국에 갔을 때에 뭐 어떻고 저쩌고, 그때는 어머니 아버지가요 의미가 없어요. 왜? 지상의 내 어머니와 나와의 관계보다도 모든 사람이 더 친밀한 관계인데, 지상에서는 엄마 하면은 모든 사람들보다 친밀한 관계 때문에 우리가 엄마라고 하면은 참 편안하고 좋은데, 그 관계보다도 더 온전한 관계가 천국의 재림과 함께 우리가 이루어지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 부활이 나는 왜 믿는가 하면 예수님의 그 부활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자, 그러면 교회가 사도행전도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어 준다라고 했고, 성령을 보내어 주어서 예수님의 약속대로 구원을,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의 교회의 구원을 보여준 거예요. 그 구원이 뭐냐면은 이제는 가진 자도 전부 내놔놓고 이제는 있는 자와 없는 자가 구분이 없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지상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 사도행전의 교회를 보면서 재림과 함께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를 전망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그런 교회가 분명히 이루어져서 재림과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공동체에 들어가도록 지금은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 이 말 이해되세요? 우리가 그 부활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이 그 부활의 삶을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재현하며 사는가, 신앙생활. 이 기독교 윤리란 말이에요. 저도 기독교 윤리 강의 교수였지만은, 기독교 윤리를 돈에 대해서 기독교는 어떻게, 그런 구체적인, 가장 이 기본적인 게 있어야 돼요. 가장 기본. 여러분, 지금 살면서 얼마나 참 억울해요. 그래서 원리적인 성취, 실제적인 성취는 재림과 함께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재림의 성취가 없으면은 지금은 그 원리를 따라서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세요?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적으로 부활하셨고, 그 실제적인 부활이 재림과 함께 완성되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삶을 원리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했는가 하면은 물질을 상대화하면서 사세요 라는 말이에요. 물질을 호세아에서도 그 부분이 없는 거예요. 물질을 상대하며 산다는 것은 금욕주의나 허무주의도 아니에요. 쾌락주의도 아니에요. 물질을 상대하는 사람은 없다고 자기를 비하하는 일도 없고, 있다고 우월감을 가지지도 않는 삶.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세상은 제도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수록 천국을 침노하는 것이 되고, 침노할수록 장차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 초대교회의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실제화되어 가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면은 보세요. 우리가 지금 무엇이 힘든가 하면은 우리는 세상의 것을 굉장히 그래서 제가 어린이 주일날 여러분 그런 설교인 거예요. 하나님 이놈의 세상이 봉헌기도 하면서 IQ 좋은 놈들만 사는 세상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머리 나쁜 사람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 사회가 지금 뭔가 하면은 의사들이 빌딩 청소하는 사람보다 봉급을 더 받아야지 좋은 사회가 되지요. 그걸 같이 간다 하면은 사도행정교회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공산주의가 돼버리고 태보가 된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는 공부 열심히 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은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보다 조금 더 잘 사는 사회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격차가 너무 크잖아요. 상대화하지 못하는 것에서 나오는 거라. 그러다 보니까 황새가 뱁새 따라가려다가 거꾸로 했나? 우리가 가랭이가 지금 찢어지고 있는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 소리가 크다고. 이 모든 것이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결여됐기 때문에. 그래서 4절부터 여러분 그 뒤에 10절까지는 그 모든 죄악이 어디로부터 들어가면 제사장들의 무지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그런다고. 이스라엘이 이래 된 게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 때문이라고. 호세아는 준엄하게 꾸짖으면서 9절에 보면은 그러면 제사장만 탓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백성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보면은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 말며 책망하지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들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서로 탓한다는 거예요. 오늘 세상이 이래 된 게 전부 니 탓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여당은 야당 탓하고 야당은 여당 탓하고 국민은 누구 탓해요? 대통령 정치인 탓하고 누구는 안 봐요? 지는 옳은 줄 안다고. 탓하는데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갈 때 장차 우리가 가야 할 그 천국이 땅에서도 맛보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본보기가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구체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한 것이 뭐냐면은 애들 뭐 하라고요? 네? 주일날 보거든? 네? 좀 다 잊어버렸나? 정경자 권사님 손주만 네가 이러지 말고 내 손주 보듯이 다른 사람 내 손주도 그렇게 봐줄 거예요. 또 교회의 어른들도 내가 들은 소리가 있어서 그래요. 참 어떤 사람 정말 우리 교회 오래 다니고 제법 그런 소리 안 해야 되죠. 목사님 눈에는 맨날 애들과 어른만 보이는 것 같아. 우리는 안 봐줘요. 내 참 나왔대. 그래서 내가 야, 참 교인은 애들이구나. 그러잖아요. 여러분 엄마가 자식 옛날 많을 때 어린 자식이나 좀 힘든 자식 보면 좀 안 그래야 될 놈이 업어줘야 할 놈이 왜 엄마는 맨날 동생들만 형아만 이러는 거지. 우리 어버이날인데 한번 따라합시다. 어제 나 너였고 내일 너 나 된다. 경자씨 맞죠? 경자씨 이현이 어제 나 너였죠? 그렇죠? 내일 너 나 돼요. 정말 좋은 공동체는 전 애들과 어른이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애들과 어른들 속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이런다. 그래서 제가 레이기 말씀을 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마음을 부모에게도 동일하게 쓰고 있다. 쓰고 있다. 여러분, 탈무드에도 그래요. 애들 속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